호세아서에 나타난 분리와 통일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개관을 먼저 했고요. 방금 전에 선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교수님 나눠주셨지만 그 가운데 이제 호세아서는 어떠한 개관을 가지고 나눠야 될지 한번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시고요.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그 사역한 시기를 그 당시에 제위한 왕들과 관련지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 보면 남유다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마지막 해는 주전 753년, 그리고 히스기야의 마지막 해는 주전 687년이었으므로 호세아의 그 사역은 이 사이의 기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의 암시된 사건들은 보통 주전 8세기 중반경부터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북이스라엘 몰락 바로 직전까지를 망라한다고 합니다. 자, 일부 호세아의 그 메시지의 그 배경은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국가의 그 번영의 상황을 전제로 선포되고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가 활동했던 기간에 바로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가장 크게 요동치던 시련의 그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그 여로보암 2세, 7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운명은 급속히 쇠퇴해갔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자 계승자인 이 스가랴는 불과 6달을 치리한 후 살룸에 의해서 피살되었고요. 그를 이은 이 살룸은 불과 한 달 만에 무나헴에 의해서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나헴은 1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따른 이 단기 치세는 무나헴의 아들 그 부가히야가 그의 군대 장관들 중 하나인 베가에 의해서 암살됨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이 베가는 20년 동안 즉 주전 732년까지 왕자를 지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의 통치는 주전 733년 아수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된 계기죠.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의 잔혹한 침입으로 크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디글랏빌레셀의 계승자인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는 주전 724년 북이스라엘을 침입해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 아래 두었고요. 강한 그 수도에 살았던 거민들이 여러 달 동안 저항을 했지만 마침내 주전 722년도에 이스라엘이 결국 항복했고 많은 백성들이 잘 알다시피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국가로서의 그 북이스라엘 통치 시대는 이 722년도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던 거죠. 이런 근거하에서, 이런 배경하에서 호세아가 계속 그 사역을 해왔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황에서 동일하게 같이 사역을 했었던 남쪽의 선지자는 이사야가 함께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시대적 배경을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혼돈의 이 30년, 한 30에서 30여 년 정도 이제 호세아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30년 기간 안에 외적인 이 분쟁과 국제 외교의 실패는 반복적으로 그 이스라엘 안에 재앙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제 정세와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결함들은 결국에는 이제 영적인 재앙 그리고 물리적인 재앙이 같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이제 호세아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호세아의 1차 청중, 그들은 이 책에서 이제 35회에 또 언급되어 있는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의 주된 관심사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숭배입니다. 이 바알은 이 당시에 그 근동 팔레스타인, 수리아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날씨의 신으로 농업 그리고 또 다산 그리고 강과 생산성을 관장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농경 사회였죠. 농업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사회를 이루어갔는데 바알 숭배가 이제 아무래도 생산이나 이런 것들, 날씨를 주관하다 보니까 바알 숭배 독보적인 중요성을 그들에게 지녔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바알 숭배가 어떤 제의적인 매춘을 통해서 성욕을 자극하는 힘에 대하여 호세아는 알고 있었어요. 바알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숭배는 모방적인 마술 행위로 이해되는 당시의 그 이방 신당에서의 그 성행위를 이르렀다는 거죠. 마치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성행위를 하면은 이렇게 출산을 하는데 그 출산을 통해서 비가 내리게 되고 이렇게 소산이 좋아지고 옥토가 좋아지고 이런 미신적인 주술이 당시에 바알의 이방 신전 안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음란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신장에서의 성행위는 바알들로 하여금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할 것이고, 즉 숭배자들의 행동을 따라 그들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과 풍작을 위한 단비를 낼 것으로 기대했었죠. 이러한 성행위는 신전의 이 창기와 더불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배자는 창기를 고른 길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스타르테 여신이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고 바알이 내게 은총을 베풀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 제사장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배 행위로 결국 신장에서 먹고 마실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배경을 제가 얘기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 호세아의 접근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 결합되었다는 그 지식의 지혜를 받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과정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신부지만 대신에 바알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바알 숭배는 알다시피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라는 그거에 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이죠?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친밀하고 애정어린 연합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배신을 한 거죠. 그 언약을 깬 거죠. 자, 그러므로 무상숭배는 영적인 간음,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결혼에 대한 범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근거 구절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게 노란 글씨로 하이라이트 친 거는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지자는 여호와의 다가오는 심판의 정당성을 당시 그 제멋대로의 삶의 근본적인 배양 방법이나 다름없는 온갖 범죄로 이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형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이 무상숭배에서 돌이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고 실제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호세아서를 특별히 택한 이유가 제 개인적 삶에서도 되게 좋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고 실제로 지금 되게 정말 중요한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호세아서를 선택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자, 핵심 주제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을 가족과 자연에서 따온 여러 가지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문란한 아내, 또는 무관심한 엄마, 또는 사생아, 배은망덕한 아들, 고집센 암소, 어리석은 비둘기, 무성한 포도나무, 광야의 포도와 같은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불성실함과 완고함에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구걸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해석을 갖고 있는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세분화해서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호세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기초인 모세 오경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모세 오경을 기초로 호세아가 이스라엘 음란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선지자는 율법을 근거해서 그 기준을 삼아서 메시지를 전한다. 이 여기서 있는 거죠. 왜 모세오경을 계속 율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강조해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호세아는 시적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책에서 거의 100번이나 나라는 그 1인칭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또한 우리가 좀 집중해서 호세아를 볼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세아의 이 개인적 체험이죠. 제 개인적 전기는 여호와의 긍휼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에 다가올 고립과 강제 이주는 회복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 그러니까 고립과 강제 이주, 이렇게 포로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땅에 잡혀가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결론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 또 다른 은혜의 과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해설. 다시 한번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제가 해설을 담아낸 주제는 사실 되게 14장 되게 많은 내용 담겨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몇 가지 다뤄봤습니다. 호세아의 결혼과 이스라엘의 불성실함. 자, 호세아 선지자는 상징적인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희생이 뒤따르며 자신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를 잘 아시겠지만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의 결혼은 호세아의 결혼은 그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은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 호세아야 가서 너 창기를 취해서 창기의 아이들을 낳아라 라는 것이에요.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은 이름이 본인들이 호세아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세요. 이 이름 또한 상징적인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향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이름이 처음에 이제 주어지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이게 이제 뜻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흩뿌리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우선 이 장소에서 행해진 아합의 집을 향한 예후의 폭력을 상기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딸이죠. 루하마. 동정을 받지 못한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루하마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긍휼을 받다, 긍휼을 얻는다인데 앞에 로가 붙었기 때문에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바로 두 번째 자녀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로암미, 마찬가지로 로 아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인데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철회와 곧 임할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호세아서의 서두에는 이 이름들과 관련된 이 함축된 의미들이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의미를 다시 번복시키시는 이유는 심판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이 갱신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음행하는 여인의 은유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음행하는 여인은 이제는 창기로 변한 어머니의 역할을 맡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멜이 아이를 다 낳고 호세아와 결혼했고 또 나가요. 집을 나가서 여전히 창기짓을 합니다. 여전히 음란한 일을 행해요. 이 어머니로서 창기로 변한 이 어미의 역할을 뭘로 상징하느냐?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녀의 연인은 누구냐? 바로 다른 신들, 제가 앞서 얘기했던 바알과 같은 다른 신들, 특히 이제 바알이죠. 이제 이슈는 땅과 번영의 선물들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 땅과 번영에 대한 선물들은 뭘 얘기를 하냐? 원래 여호와의 은총의 표시예요.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벌어지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백성들은 그 명예를 누구한테 돌리고 있냐? 바알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언약적인 갱신이 약속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본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에게 신실해야 한다고 하신 그분의 요구의 근거가 되는 여호와의 핵심적인 성품들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빠르지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까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걸 조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고멜, 음란한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았죠.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지으셨는데요. 당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평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곡식들이 그 이스라엘 평지에서 많이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모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히 축복을 받은 이름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호세아가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 모든 사람이 다 특이한 이름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아주 좋지 못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일제 치하의 참배의 막 역사들이 막 그때 시기를 가면 그때 막 떠오르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되게 아픔이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끌어들였던 아주 당대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억되는 아합 왕이, 아합과 그 자식들이 그 예후에 의해서 비참하게 몰살된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어떤 그런 혈통, 그 민족적인 아픔과 여러 죄와 이런 거기에 대한 심판이 상징적으로 담겨있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평지처럼 곡식을 많이 생산하라는 축복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바알의 신앙으로 이끌었던 당시의 그 아합과 그 지방이 망했던 그 상황들 다시 환기시켜서 다시 생각하게 해서 그 여로보암, 당시에는 여로보암이 또 망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4장 2절부터 6장 6절 유명한 말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건 아니구나. 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장을 원하지 않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제사장들의 특별한 책임이었던 당시에 율법을 아는 지식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아는 것,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향한 일반적인 고소는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어디로 오냐? 4장 넘어가서 제사장들에게 초점이 보여집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심지어 그들이 앞장서서 아까 바알신대 신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예배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알 제의에는 성전에서의 실제 행음을 포함하고 있고요. 결국엔 당시의 왕도 제사장을 향한 고소에 포함되고 있죠. 이것은 음행의 문제가 단순히 이스라엘 전체, 어느 한 사람의 문제, 제사장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어떤 국가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애국자로서 조국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고요. 또 곧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서 슬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비참한 종국에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할 만한 아주 이상적인 종이었던 셈이죠. 이런 종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방금 전에 이제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호세아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대해서 갖고 계신 사랑과 은혜를 그만큼 잘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신학적인 의의. 자, 언약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초점을 좀 맞춰주세요. 호세아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을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일련의 축복과 저주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던 게 그 당시에 신의 산 언약이죠. 왜냐면 계속해서 그 언약을, 율법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을 하고 나가셨죠. 이 각각의 축복과 저주는 각각 모세 율법의 축복과 저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밑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호세아는 먼저 자신이 예언 활동을 했던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재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연대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재밌게도 남유다 왕의 연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 보면은 요담과 요아스와 이스야, 이게 다 남유다 왕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호세아 자신은 북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의 이 언약적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남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시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자, 언약. 자,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파기했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모아집니다. 이 언약은 광야 시내산에서 세워졌는데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포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맺힌 첫 열매 등으로 보셨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요. 그들을 그의 아들로까지 부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는데 하나님이 등 뒤에서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격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맺으셨던 자비로운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죄악의 구렁텅이로 점점 더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결국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했다는 걸 얘기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표. 자, 호세아는 이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이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 호세아서 14장 14개 장 중에 계속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언약의 파기라는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다른 그 무엇보다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이러한 서술들과 함께 호세아는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갈망하면서 보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관해서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재반교육들을, 교훈들을 독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안에 고매를 통해 경험했던 불행한 결혼관계라는 이 설득력인 예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결혼, 정말 이 불행한 결혼 상황을 통해서 이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 대해 불성실했음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향해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대해 불성실했음을 지적해 줍니다. 자신을 떠났던 고멜을 다시 맞아들인 호세아의 기사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다시 맞아들이셨던 이 기사는 아주 두 사건이 적절하게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심판 메시지입니다.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에게 임할 징벌에 대한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해왔던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히 징벌을 받아 마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징벌을 내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징벌은 어떤 징벌이냐? 땅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유배라는 형태로 임하게 되고, 저 이거 보면서 우리 북한 우리 형제자매들 생각 많이 났습니다. 자, 유배지는 때때로 아수르로 간주되기도 했고요. 때로는 애굽으로 상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굽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그들 조상들의 과거, 애굽하면 뭐가 떠오르죠? 출애굽 떠오르죠. 다 과거 조상들이 그 과거의 그 내용들을 상기해주도록 해주었고요. 또 아수르에서의 미래의 포로 생활을 극적으로 예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회복에 대한 메시지. 호세아서는 우울하면서도 기쁜 장면을 그 책에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징벌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는 회복의 기쁜 시대가 뒤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는 그 시대를 백성들의 편에서는 참 회개의 시대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풍성한 축복의 시대로 특징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은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것이다. 이제 메시지를 주셨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포도원을 주실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노래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제 언어로 썼습니다. 죄악이 낳은 분열. 이 호세아를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결국엔 분열의 원흉,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결국엔 뭐 때문이냐? 죄악이죠. 죄악으로 끊어지는 거죠. 자, 분열의 원인을 호세아서에 담긴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기록 시대에 대한 배경은 남유다 왕들의 활동 시기에 맞춰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언약적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하고 싶냐? 결국 교회가 소망이라는 일을 하고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세워진 거룩한 신분의 교회가 결국 이 땅 가운데 분열된 이 과정들을 해결했을 키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바알 숭배가 창궐했던 북이스라엘의 죄는 음란함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던 바알 숭배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음란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낙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국가적인 하나님을 배도하는 어떤 그런 행위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지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으라 명령하셨던 이 하나님의 의중을 이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호세아와 결혼 이후에도 음란을 멈추지 않고 집을 나가 음행의 삶을 계속 살았던 이 고멜로 인해서 남편인 호세아와 아내 고멜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끊어져 있게 됩니다. 분열됐다는 거죠. 호세아 개인의 경험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나타난 분리, 분열, 단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 성경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 계속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음란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한 음란이 결국 이스라엘이 받게 된 심판의 주된 원인이 되었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 없던 이 이스라엘 향해 왜 하나님은 음란을 지적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도 겸해서 섬기는 것. 여기서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음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순결한 신부인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신부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은 결국 이스라엘 안에 육체적인 음행으로까지 낳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 결과가 되는 거죠. 영적 음란은 육적 음란 따라옵니다. 예, 그렇다고요. 예. 자, 거룩한 백성이 음란한 백성이 되었고요. 이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파괴한 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고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솔로몬의 음란한 죄악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음란이 분열을 낳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열매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바알 숭배를 하며 이방화된 이스라엘에 대하여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이름을 막 붙이지가 로암이다, 로무아마다, 이스라엘이다, 저주의 상징 이름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설득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구별 없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구별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가까운 미래의 일은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듯이 이방 우상을 따라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그냥 이방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음란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장 1절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라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아주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는 사랑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던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방법을 호세아를 통해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회복의 실마리. 자, 오늘날 한반도 안에 남만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자신을 버리고 평생 음란하게 살던 고멜에게 다시 찾아가라고 하나님께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메고 있던 그 빚, 그것을 호세아에게 대신 갚아주라고 명령하시죠. 심지어 그녀에 대한 사랑이 난 변함없음을 고백하라고 명령하세요.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자기 버리고 떠나서 음란한 짓을 계속하고 다니는 그 고멜을 향해서 호세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멜에게 찾아가 그녀의 빚을 탕감해주고요, 사랑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때 늙고 병든 종이 돼버린, 늙고 병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육체를 이렇게 해주지 않는 그런 이제 늙어버린 여인 그 고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고멜, 그 종이 돼서 고통받고 있는 그 고멜, 그에게 사랑으로 용서하게 된 그 호세아. 그 호세아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을 떠나 바알 숭배하고 음행을 일삼는 이스라엘 향한 그 주의 말씀이 그제서야 진정성 있게 선포가 되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비록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심판 그 너머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민족의 회복도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만이 답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신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질문 또 함께 합시다. 네.